마태복음 13장을 강해 통독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소제목을 천국장 이렇게 기록해 봤습니다. 여기 전부 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7가지, 7번 천국에 대한 비유, 속성 이런 것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지 또는 또 악한 것도 나쁜 씨를 또 뿌리고 간다든지 또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 보화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의 자격이라든지 또 그런 천국이 신구약 성경에 그냥 예표적으로 쭉 기록되어 있으니까 목사나 지도자는 반드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새 것과 한 것을 곳간에서 다 골고루 나눠주는 자가 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까지 서론이고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 비유를 쉽게 뭐 이런 비유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설명이 없다든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안 했다든지 어떤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런 비유를 듣는다면요 누가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 그 사람들도 많은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제자들한테는 주님이 따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유라는 말이 파라볼레라는 얘기예요. 이건 원래 무슨 메타포나 이런 것이 아니고 비슷한 것을 옆에 갖다 놓고 진짜를 가르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표를 갖다 놓고 실체를 보여주는 것처럼 파라볼레 그런 비슷한 것을 같이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쭉 설명하면서 이게 마치 천국과 같은 것이다 해서 두 가지를 알기 쉬운 것을 내놓고 계시적인 것을 풀어주는 그런 설명이 쭉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쭉 보고요. 뒤에 또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이 뒤에 이 씨는 곧 말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전제로 들으시면 쉽습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는 설명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네 가지죠. 길가밭,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 그 다음에 좋은 옥토와 같은 밭, 이 네 가지입니다. 뒤에 쭉 이제 설명에 나오는데요. 잠깐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길가는 우리로 얘기하면 밭과 밭 사이의 그 길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해요, 그게. 씨를 뿌려져 봐야 흙에 전혀 접촉이 안 됩니다.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새가 보이니까 그냥 쪼아먹어서 그냥 가져가 버려요. 이거는 전혀 중생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길가 옆에 보면 밭에서 돌을 추려가지고 쭉 던져놓은 그 길과 밭과 그 사이에 돌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돌이 더 많지 흙보다는. 그래서 이제 흙이 조금 있으니까 흙 냄새를 맡고 씨가 났지만 해가 돋으니까 이게 뿌리까지 그냥 말라버리는. 그래서 이 해는 뭐냐면 이제 환란이다.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란을 당하면 그 말씀의 씨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외부적 요인으로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군데 보면 밭 보면은 다 그 나무나 잡초를 뽑지 못하고 너무 억센 것은 한쪽에 그냥 놔둡니다. 그게 이제 가시떨기 나무 밭인데요. 가시떨기 밭 뒤에 씨가 자라면 어때요? 가시떨기가 자라기 때문에 그 밑은 기름은 지기는 기름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말씀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같이 싹이 나지만 가시떨기의 유세에 눌려가지고 그것이 자라나서 씨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는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핍박과 유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옥토, 이것은 잘 아는 것이고.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이거를. 사실은 설명이 없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하시는 것이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왜 없어요? 있긴 있지. 근데 듣는다고 그게 다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귀가 열린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엄밀히 보면 이사야에서는 두려워하는 주체가 틀립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그들이 내가 들어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져 버리면 내가 정말 죽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육신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귀를 막고 안 듣는 겁니다. 신약성경 여기에서는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안 믿는 자들,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예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복음이 깨달아져 버리면 내가 항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죽어버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사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 같으면은 한참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가지고 시간이 근 한 7, 800년 간 뒤에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휘초리를 치기로 마음을 잡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사야한테 그들의 귀를 감겨버려라. 그들이 지금 죄도 회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자기 깨달아서 나한테 아버지하고 돌아오면 어떡하냐. 내가 지금 휘초리를 좀 치야 되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매맞기 전에 돌아올까 내가 두렵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반합법적이죠. 아예 그냥 매 좀 맞고 연단 좀 받고 훈련 좀 받고 한 번 돌아오면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때까지 좀 내가 휘초리를 좀 때려야 되겠다. 그 전에 돌아올까 내가 참 두렵다. 이런 식으로 이사야에서는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인용을 하시면서 이 백성이 이제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다 깨달아야 돼. 좀 있으면 대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벽한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자는 빨리 돌아와서 듣고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주체가 조금 이렇게 다르게 인용이 됐습니다. 그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입니다. 정확하게 구약을 신약에서 그대로 인용한다면은 점진적인 계시에 위배되는 겁니다.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는 것이고 신약은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늘나라의 헤븐리 카운슬이 있는 하늘나라의 완전한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래서 세례요한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많은 선지자가 죽기까지 선포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 좀 봤으면 좋고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다. 또 진짜 참복음을 듣고 싶다. 그렇게 하다가 환난 받고 고난 받다가 다 돌아가시는데 세례 요한은 진짜 눈으로 보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도 이보다는 크다. 이런 연유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씨 뿌리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이러기 때문에 이 씨가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실제로 말씀을 뿌리며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4절에 보면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씨처럼 왕성하게 자라는 그런 파라볼레 비유를 좀 깨달아라 그런 얘기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예,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기 전에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은요, 사단이 확 채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다는 것은 지식적입니다. 그게 신학입니다. 그것이 신앙으로 깨달으면 딱 가라앉는 거 어디로? 이 씨가 뿌리를 내려서 흙 밑으로 가라앉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머리에서 우리 마음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럼 못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미 심겨졌기 때문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게 종교적이고 또 감정적인 사람, 특히 여자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기적이나 또는 예수님의 계시의 꿈이나 이런 걸 한번 받으면요, 그냥 뭐 혼자 신앙생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나님은 그냥 혼자 자기가 외동딸, 외아들 같이 행동을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언제 들었냐? 그거 우연이지. 그렇게 해서 신앙을 다 팔아먹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아까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이 환란이나 박해가 햇빛으로, 뜨거운 햇빛으로 파라볼레 비유됐죠. 그래서 뜨거운 햇빛이 쐬가면은 이 씨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냥 견디기 어려운 그런 환난과 핍박이 와가지고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동반된다면 아이고 나는 안 믿을래 하고 그냥 금방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닫기는 좀 깨달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이라는 것은 즉 다시 얘기하면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요, 경험할 만한 종교적 환경이 갖춰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찬양이 그냥 막 물걸듯 해가지고 세상을 잃어버리고 젊은 애들이 찬양에 빠진다든지, 어른들은 기도에 그냥 막 몰입해가지고 2시간, 3시간 기도한다. 이런 부흥회나 이런 말씀 사경회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뭐 뜨뜻미지근하게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예배가 1시간에서 1시간 반인데 그것도 찬양이 한 3, 40분 가고 그 다음에 말씀은 그저 그냥 한 20분 해가지고 주제 하나 가지고 성경 한 서너 구절 가지고 끝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박해나 환란이나 심지어는 캐나다에서의 유혹이 오면은 금방 넘어갑니다. 자, 또 하나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이 재물에 막힌다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가시나무에 그냥 시퍼런 줄기와 가지가 그 땅에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감정이나 지식이나 지성이나 이런 것을 전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염려, 근심 이런 것이 그냥 싹 우리 마음을 뺏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서 뿌리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할 때는 너무 부자도 신앙하기, 너무 지위가 높아져도 힘들고, 너무 탤런트나 배우들처럼 세상 인기 이런 걸 쳐다보면 믿음을 갖기가 힘든 겁니다. 마음이 그런데 다 뺏겨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할 수 있는 그 땅의 자양분, 마음의 그런 여유나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합니다, 아주. 그래서 진짜 중세 암흑기에도 말씀을 보존한 사람들은 수도원에 가서 그냥 아주 단순했어요. 그냥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배는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일을 하시더라. 어떤 분들은 이제 4가지 비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 중에서 25%만이 겨우 구원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 설교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비유는 없습니다. 몇 프로가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건 없고 그저 이런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경우는 10% 미만입니다. 이거 제가 D.L. 무디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D.L. 무디 같은 세계적인 부흥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 있는 그 교인들도 D.L. 무디가 설교 중에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회중 가운데 내가 볼 때는 10%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에서는 과연 몇 프로나 구원을 받겠는가? 예, 제가 이렇게 뭐 단도직입 몇 프로라고 말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D.L. 무디가 한 설교를 인용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비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다 선포되지만 이 씨 뿌리는 자가 지금 씨를 옥토에만 뿌리죠. 어떤 농부가 바보죠. 다른 씨는 다 없어질 걸 뻔히 알면서 왜 다 뿌리겠어요? 옥토에만 뿌리죠. 이거는 우리 농사 짓는 게 맞지 않는 비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는요, 온 우주와 온 세상에 그냥 골고루 퍼졌다는 겁니다. 구분 없이. 그러니까 다 누구 책임이냐? 나중에 너희들 책임이야. 지옥 가는 것들은 지옥 문 앞에서 할 말이 없다. 안 들었냐? 들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가 배경에 있습니다. 아주 공평하게 말씀은 선포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말씀이 선포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런데 이 말씀만, 주님의 말씀만 씨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 사단의 교리도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씨로 이제 비유를 하는데 그게 가라지 씨입니다. 이 가라지 비유라고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데 이 가라지는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또는 도시 출신들은. 이게 말하자면 이제 독보리라는 거예요. 보리같이 생겼는데 이것은 나중에 추수 때 보면요, 그 알맹이가 보리보다 작습니다. 근데 모르고 그걸 같이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 채로 치면은 이거는 밑으로 빠져버려요. 아니면 이렇게 이제 키질을 하면 가벼워서 날아가 버려야 돼. 이게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것을 같이 모르고 갈아 먹으면요, 식중독 걸려서 굉장히 고생하고 죽기까지 하는 그런 중독 지방에 있는 독보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논에 나는 피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씨를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것도 조금 있으면 주님이 직접 설명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모아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제 그때 농사 짓는 것을 주님이 또 보시고 그 제자들이나 그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이제 그 종들이 뽑을까요? 뽑지 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가운데 이제 알고 가라지가 있는데 그 가라지, 그러니까 교회에 쓴 뿌리를 뽑아낸다고 하다가 그 잘 자라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까지 다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경우 우리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7교회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이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칭찬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단을 잘 가려냈다는 거예요. 사단의 교리를 잘 뽑아냈다고, 진리를 고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결과가 뭐냐? 사랑이 없다는 거.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진리 갖고 나쁜 놈들을 가려내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랑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구대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거를 빨리 쳤어. 처음 사랑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면은 저는 그 구절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못된 걸 보고 너무 그것을 흑백을 확실히 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두어라. 그 추수 때에 이게 이제 농사 절기로 얘기하면 초막절이죠. 그걸 장막절이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두어 두리기 때문에 수장절, 추수에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죠. 그들의 달력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10월경쯤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때만 남았습니다. 7절기 가운데에서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나팔절,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대속제일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 장막절, 이게 7월 한 달에 다 있어요. 7월 1일이 나팔절, 그 다음에는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그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한 절기만 남았어요. 모아 있는 7월 절기만.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해를 또 못해요. 못하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또 36절부터 설명을 하는데요. 주님께서 이제 여러 사람 앞에 있었기 때문에 다음 비유를 또 합니다. 세 번째 비유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이것은 아까는 우리 이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두 가지를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천국은요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겨자씨는 뭐냐면 가버나움에서 2000년 전에 그 젊은 팔레스타인 30세면 청년이 그냥 사람의 몸으로,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으로 그냥 이단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막 여기저기 외치고 다녔어요. 그게 마치 이 땅에 있는 씨로 얘기하면 그들은 겨자씨가 가장 작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담배씨가 더 작죠. 근데 거기는 담배씨가 없었으니까 그때.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그 주님의 복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온 지구 천지 그냥 구석구석 다 퍼졌잖아요. 이게 마치 그 조그마한 씨가 큰 겨자나무가 됐다.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되는 것이 천국의 전파성입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핍박하면 더 자라버려요. 어떻게 된 것이. 그래서 이게 천국의 그런 속성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지금같이 복음의 풍년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비유는 이제 네 번째 비유인데요. 또 비유로 말씀하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서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것은 누룩 비유인데 천국의 이제 누룩은 성경에서 누룩하면 그것은 교훈이나 가르침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헤롯의 누룩이라든지 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을 때 그 누룩이 전부 그들의 가르침이나 교리가 잘못된 교리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잘된 우리 복음 이 영적 진리도 다시 얘기하면은 누룩과 같다. 그래서 오늘날 학문 중에 학문이 신학이죠. 어떤 학문이 신학처럼 역사성이 있습니까? 어떤 학문이 신학처럼 서적이 많습니까? 어떤 학문이 신학자처럼 많은 명석한 두뇌를 가진 많은 신학자를 갖고 있는 필드가 학문의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이 비유나 계시나 비밀이나 이런 것들이 원어적으로는요 하늘나라 회의라는 뜻입니다. 헤븐리 카운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사실은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잖아요, 비유가. 그런데 이제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따로 자리를 마련한 뒤에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다른 것은 쉬운데 이건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참 이렇게 못 알아듣고 설명해 달라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이렇게 안 했다면 또 이 가라지 비유 가지고 뭐 만 가지 또 무슨 학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좀 이게 우리한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냥 뭐 다른 얘기 할 게 없잖아요. 여기 읽어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지옥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사탄만 무적행에 천년 동안 이제 나중에 시험용으로 가두어 놓고 나머지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는 지옥불에다 이미 집어넣어 놨는데 이제 그때 이게 세상적으로는 1년을 일곱 절기로 봤을 때 마지막 추수하는 장막절이요 수장절이요 초막절이요 그 같은 뜻입니다. 그게 영적으로는 한 번뿐이 없는 우리가 일생인 것처럼 하나님의 절기도요 영적으로는 한 번 돌아가고 땡입니다. 그 땡인 마지막 때가 언제나 여기에 나와 있는 추수 때입니다. 그게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이 됩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낫을 드서 거두소서 해서 곡식을 착 낫으로 치었는데 그게 휴거입니다. 그 다음에 낫을 들어 또 거두소서 하는데 불신자들을 탁 낫으로 쳤는데요. 그게 포도주에 넣고 밟아버리니까 그냥 피가 나왔다는 거. 한 2m로 막 세상 전체가 피로 덮인다는 그게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추수 때입니다. 자, 풀무불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풀무불은요,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에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은 저주받았다는 얘기고요. 지옥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금 애매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래도 구원에서 낙오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서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날에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이게 이제 신나죠. 예, 참 세상 지식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고 안 깨달으면 믿을 수 없고 그런 일들이 주님께서 이 천국을 우리한테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우리 모든 소유를 다 줘도 진짜 다 줘야 할 만큼 가치가 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여기서는 80년이지만 저 영원한 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발견했는데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해가지고 얼마나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물론 많은 그 피지배 민족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금은보화가 생기면요 자기 밭에 갔다가 어떻게 하냐 그것을 파묻습니다. 파묻었고 나중에 아직 회복이 안 됐을 때 그 사람이 죽으면 미처 유언을 못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밭을 다른 사람 소유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가서 씨를 뿌리다 그걸 봐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그걸 덮어놓고 가가지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 주인은 지금 그 밭값만 받지 숨겨진 보화값은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걸 샀는데 그게 몇십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몇백만 원에 샀는데 뭐 도덕적으로는 참 나쁜 짓이지만 어차피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고 슬기롭게 가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런 일들이 그때 비일비재하게 있었고 우리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현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장독에 묻어가지고 화단에 정원에 감춰놨고 모르고 그냥 갔는데 나중에 그 뒤에 그 집을 산 사람이 그 정원을 파다가 거기서 돈을 발견했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10만 불 주고 그 집을 샀는데 그 안에 그보다 큰 돈이 들어있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알면 그 사람들은 쉽게 이해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지금 같으면 이제 다이아몬드라고 했겠죠. 그 당시는 진주가 가장 귀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들어가는데 그 모범답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다른 아무것도 없다. 무슨 문제가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얘기만 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7가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천국의 특성, 천국의 속성, 들어가는 사람의 자격, 천국의 가치, 이런 것을 쭉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힘들고 좀 어렵지만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고 산다. 자,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신 뒤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앞에 것은 우리가 못 깨닫더라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들이 누구예요 지금? 사도들이고 제자들입니다. 너희들만 깨달아서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온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도들, 제자들, 너 잘 들었지? 지금 유대교의 서기관들이 많은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새로 가르칠 때에 곳간에서, 이게 말씀의 곳간은 성경책입니다. 새 것과 옛 것, 그러니까 구약에 예표된 신약을 예표한 구약 성경, 그거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 그다음에 신약 성경, 이걸 무시하면 천국을 알 수가 없다 너희들이. 그래서 신구약을 전부 끌어내서 가르쳐서 결국 결론은 뭐냐? 예수의 피, 그 다음에 천국, 이렇게. 예수님의 피도 결국에 결론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는 거지. 그냥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종국적인 목표는 될 수 없죠. 우리의 종국적인 목표는 이뤘던 천국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 안에 입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신구약을 통독하고 항상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지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아는 것 같지만 반죽밖에 알 수 없습니다. 신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천국을 알 수 없습니다. 내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안 가르쳐진다면 내세에 대한 소망이요, 그냥 안개 속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좋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내가 전파하다. 지금 이 말씀을 할 때가 이제 앞으로 1년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떠나셔가지고 돌아가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고향을 돌아보러 갑니다. 나사렛으로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자, 이렇게 됐으면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경탄에 맞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도대체 믿을 수 없다는 거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의 과거를 알잖아요. 그 갓난아기 때 기저귀 차고 동네 쫓아다니고 그냥 그 엄마 품에 있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도대체 그 앞에 항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세상적으로 과학이나 뭐 이런 거 컴퓨터를 좀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 성경 같은 걸 어떻게 믿냐 도대체. 지금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 하면서 우리를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하찮은 걸로 여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배척을 당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 말씀을 선포하든 그 사람의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성경의 척도를 삼아서 확실하게
복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그 교훈이 13장에 있습니다.